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89일차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생명 걸고 외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진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뒤를 계속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데요.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제 마음속에 이제 남으실 것 같아요. 억지로 이제 외우시지 않아도 자꾸 반복하면은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이야기할 때,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을 4개를 거치면 공생애 3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마다 사건을 터뜨리시는데요. 자, 첫 번째 6월절 때는 성전을 건드리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계속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주제가 이슈로 뜨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 때는 자, 예수님께서 해필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건드리신 것이죠. 조금 더 확대하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율법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전과 율법을 건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열심히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열심히 하신 그 사역을 함께 쫓아다녀 보았고요.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주로 큰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는데요. 예수님이 뭐 이끌고 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무리가 쫓아온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대중사역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틈틈이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중심부를 떠나서 이방 지역, 해외 지역으로 가시면서 은둔의 세월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면서 요단 동편으로 와서 자,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칠병이어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모순된 것이 많으니까 뭐 칠병이어는 오병이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를 잘못 적어가지고 칠병이어 또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칠병이어도다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은둔의 끝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훈련 수련회를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기획한 좋은 장소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제자훈련 MT를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해야 될 질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토록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눈빛과 분위기와 그가 하시는 그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나도 그 현장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이쯤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역을 접으시고 은둔의 세월을 보내신다. 그리고 이방 지역 해외로 다니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을 묶어서 그 당시에 베니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두로 지방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가나안 여자가 한 명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친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로와 시돈을 베니게라고도 하고 수리아까지 묶어서 수로보니게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의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절 보겠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 그 여자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들,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달래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회당장 야이로 있죠.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자기 딸이 아프니까,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안티였지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탁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자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부여잡은 것이 예수님밖에 없겠다. 그 마지막 희망을 잡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사람입니다. 자,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어미의 마음으로 이렇게 울부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조금 찬물 끼얹듯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하세요. 자,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확 돌아져서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존재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 여자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좀 기분 나쁜 말을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자기 보고 지금 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쁠 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 그 딸이 정말 예수님께 치료받아서 나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동일 본문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가나안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게는 베니게고 수로는 수리아와 합쳐서 수로보니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지역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5절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방인 특히 로마인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짧게 쓰여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낫더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소문을 듣고 와서 곧 즉시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토리는 우리가 금방 읽은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어서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이제 고치시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중요한 국제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에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이 뒤에 칠병이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국제도시에 예수님을 알리는 이제
한 번에 이제 접수하고 이렇게 알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꼭 만지시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양귀에 놓고 예수님의 침을 뱉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혀에 손까지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에바다 하니까 이제 열렸다. 이렇게 말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눈높이로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손을 대시고 사랑으로 행하신 행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놓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다. 자, 그리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칠병이어.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나오는데요. 칠병이어는 7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그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고 7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는 거의 이제 남자만 5,000명이고 다 합치면 한 제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이제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12바구니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바구니는 유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6월절마다 사건을 뻥뻥 터뜨리실 때 첫 번째는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두 번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세 번째 오병이어 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2절 보실게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먼저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동기에서 질병이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잖아요. 그런 일이 이때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무리가 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자, 오병이어 때처럼 이렇게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떡과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무리에게 나눠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 주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예수님은 항상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에 취해 있게 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꾸 흩어보내세요. 자, 현실로 빨리 돌아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마가단 지경을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은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똑같은 내용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바뀌어서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봐라.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것입니까? 행해도 믿지 않잖아요. 자, 그 후에 예수님은 벳세다로 이동해서 이제 맹인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조금 오버랩되는 내용도 많아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고 없는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온 줄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서야 자, 이것이 그 떡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시는 줄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이제 그런 표적을 못 구해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는 것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맹인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 말만 한번 하면 단번에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막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더럽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를 불쌍하게 여김으로 그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침을 받을 때 내가 더럽다, 기분 나쁘다 하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못하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테스트할 때 그렇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마지막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운둔의 끝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펴시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훈련 MT를 가십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는 어떤 거냐면 가이사라라는 게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왜 붙였냐면 자, 이 지중해 그 해변 그쪽에도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구분해야 되는데 이 헤롯 빌립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헌정하면서 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면서 이 황제 숭배를 하게 신전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각종 잡동신을 다 섬깁니다. 우리 왜 옛날에 신이 많은 거를 만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 만신을 로마의 신을 판신이라고 합니다. 판이라는 말이 우리 현대에서도 약에도 여러분들 판콜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판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기의 증상이 일어날 때 판콜A를 먹으면 싹 낫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판이 들어가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도시에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만신전도 있었다. 특히 로마의 판신은 모든 것에 이제 모든 종류의 신이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만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경치가 좋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무리를 데리고 다녔지만 그 무리에게는 그 말씀이 무리였던 거예요. 물론 그 무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해외 지역으로 이렇게 쭉 시돈과 두로 거쳐서 이 요단 동편 대가볼리로 쭉 오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냐면 헐몬산 그 줄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경치가 아주 좋았고 이 황제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쁘게 도시를 잘 만들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자 훈련, 멤버십 트레이닝, MT, 대학생 되면 MT라는 걸 가거든요. 자, 그 멤버십 트레이닝,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소풍은 너무 놀러가는 분위기가 나으니까 현장학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갔잖아요.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인자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오던 질문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제자들과 같이 MT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질문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구약적인 용어로 좀 말을 할게요. 자, 우리가 구약적인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구원자입니다. 그가 그 구원자로서 그는 무슨 일을 할까요? 자기 생명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분이 아니라 그는 자기 생명을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 레위기에서 제사와 절기를 심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도 또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나뉩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은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황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 아래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가톨릭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매면은 매이고 네가 풀면 풀리리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여기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말은 분명히 남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성 명사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슨 말일까 했을 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신앙 고백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가 기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살리러 오신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여러분들 일부러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필리포 갔다고 그랬죠. 그 돌 위에 많은 이제 그 신전들,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세우고 만신도 세웠습니다. 그 신전이 그 가이사랴 필리포를 데리고 간 그 장소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이 로마가 세운 이 바위 있지? 이 바위 위에 그들이 세운 신전반이 봤지? 그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자,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제자 훈련 예수님의 핵심 세 가지를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 기독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 자기 생명 내에 놓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론. 자, 그 다음에 종말론입니다. 자, 그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목록하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목록. 자, 사복음서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 기독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교회론에 해당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말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이 유튜브에서 한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뭐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 그리고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말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해야 정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또 있으셨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을 순환고지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것을 순환고지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을 예루살렘 행이라고 우리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을 예루살렘 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고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적인 그 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렇게 나중에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정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라는 그 터 위에, 예수님이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지금은 또 그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고난 당한다. 그렇지만 내가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병행보문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예요. 요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9장 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죠? 하나님 주관하시죠. 그렇지만 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가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 나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수로보니게 또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기분 나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 여인의 딸은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테스트인 줄 알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생명의 떡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남을 만큼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고 그 뒤를 쫓아가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생명 주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